예,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문이고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즉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이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돼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고 또 인생을 사셨던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문이 되어지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인생을 사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는 목적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까?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 즉 내 이름을 떨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노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다른 이의 문이 되어주고 또 다른 이의 작은 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고 인생을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림으로 다른 이의 문이 되어주고 작은 목자가 되어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세 개의 우리 중에서 세 번째 우리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지금 이 우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사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은혜와 사랑 속에, 품 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거하는 양이 되더라. 목자 없는 양,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래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이전에는 우리 밖에 있었죠. 우리도 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제 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래. 여기서 내게 있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에코라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소유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양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는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도 있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양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나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나.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득이 안 되면 적시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민중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르려 하시면 배신하고 도망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모든 인간들을 지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바깥에 있을 뿐이에요. 탕자처럼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나라는 울타리, 우리라는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끼리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 안에 들어온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고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떻게 요셉을 두고 샘곁의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죠. 담을 넘어야 돼요. 나라는 울타리,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샘곁의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샘곁의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 품속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이 양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할 터이니 이게 원문에는 데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마스터라는 동사입니다. 마스터. 예,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여기도 데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있어야 될 줄을, 여기도 데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도 데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내가 오늘 너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의라는 동사는 언제 써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때 이 대의라는 동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기 대의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1차적인 목적은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를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1차적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 한 부분은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 나머지 부분은 우리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마음의 어떤 부분, 삶의 어떤 부분, 일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만 내 삶의 어떤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평안, 안심도 있지만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어요. 생명도 있지만 사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일부는 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의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바깥에,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 자,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오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 무리가 되어서, 즉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때. 그러나 우리가 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우리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우리 바깥에, 하나님 나라 바깥에 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 절망, 미움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이 지금 우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아닌 지금 뱀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소리, 강도의 소리. 여러분, 강도는 왜 온다고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우리의 온 마음이, 모든 삶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생명이고 빛이고 부활이고 길이고 진리고 문이고 선한 목자야. 그러니 너는 너의 모든 삶을 내게 맡기고 내 음성만 듣고 나만 따라와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그 온전한 마음이, 모든 삶이 우리 안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소리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애들 가르치면 듣는 대로 말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죠.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외치겠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입으로 삼아, 당신의 소리로 삼아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리로 삼아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을 하심으로 여러분도 온전히 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부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었고 인생을 사신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떨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었느냐?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참여케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느냐? 거기 보니까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래,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게 뭐냐? 이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라는 자녀를, 우리라는 아내를, 우리라는 생명을 얻으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얻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은 버릴 때 얻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버리는 거죠. 버리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이란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성질을 계속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일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저 어린아이 때의 그 유치한 생각, 은행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유치한 생각과 은행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숙이란 뭐냐? 버림이에요, 버림. 10대를 버리지 않으면 20대에 진입을 못합니다. 20대를 버리지 않으면 30대에 진입을 못하고 30대를 버리지 않으면 40대에 진입을 못해요. 어제의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일의 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제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이 내일의 성숙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요, 계속.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을 자꾸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짓, 탐욕, 윗선, 교만, 이기성 등의 옛사람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 버려라 그러죠. 버려라. 뭐 몇 달 동안 입지 않은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가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아깝다고 쌓아두면 나중에 쓰레기로 버리게 된다. 근데도 아깝다고 쌓아두는 사람이죠. 그러면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버려야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버릴 때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 아주 비옥하고 광활한 땅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아주 제국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도무지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조그마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나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무슨 제국은커녕 이런도 별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나라로 지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그 당시에 최대의 제국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 제국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늘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늘 남의 것을 빼앗고 옮겨지고 하던 그 제국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제국들은 지금 역사 속에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들은 나눠줄 줄 모르고 계속 남의 것을 침략하고 빼앗고 쌓고 자꾸 커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라지고 없더라. 근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버리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사는 걸 버려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버려야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버려야 돼. 생명을 버릴 때 생명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헌혈도 좀 많이 하고 사후 장기 기증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거, 살아서 우리 몸에서 줄 수 있는 게 피하고 골수하고 심장이라고 그래요. 피하고 골수는 자꾸 생성이 되고 심장은 두 개이기 때문에 살아서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모든 장기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어차피 죽고 나면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늙지도 쇠하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이 몸을 벗으면
그 몸을 잊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헌혈이나 장기 기증 이것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몸,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을 이 참된 생명을 얻는 발판으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얻는다는 버려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 버려야. 그렇죠? 결혼을 해보니까 진정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깨달아요. 내 목숨을,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도 나를 버려야 됩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서도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안 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목숨을 버릴 때, 나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나를 버리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목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18절을 읽어보시죠. 18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받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거나 무슨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강제로 누가 시키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자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도 아니고 안 주면 안 되는 어떤 의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주셨어요. 기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사랑하려고 생명을 주셨다. 사랑하려고. 이 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냐? 사랑하시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결혼은 실패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자녀를 왜 낳습니까? 자녀 나중에 낳아가지고 덕 보려고 자녀 낳으면 안 된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두고 뭐라 그래요? 권세라 그래요. 권세.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권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걸 두고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힘이라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말이 엑수시아인데 이 단어가 쓰인 데를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즉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두 개를 가르쳐 주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는데 그 이름이 두 가지, 예수하고 임마누엘.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예수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해요. 믿는 걸. 예,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신명기 우리 3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 우리 생명이란 하나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얻게 되는 권세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게 되는, 얻게 되는 권세가 뭐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가 뭐라고요? 비로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권세, 좀 힘, 능력이라 그러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무슨 머리가 좋고 수단이 있거나 무슨 학식이 있거나 인기와 명예가 있거나 아니면 여자는 외모가 뛰어나든지 남자는 몸이 좋고 힘이 세든지 좋은 부모를 듣든지 그게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진정한 권세,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은 생명을 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것이 진짜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버리게 되면 나를 버리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지금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면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리면. 왜 나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느냐? 왜 나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 생명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권세가 이제 나를 버릴 수 있는 권세.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권세입니다. 자녀. 부모로서의 진정한 권세, 힘, 능력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때 그게 부모의 진정한 힘이고 권세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진정한 권세, 힘, 능력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권세, 힘, 능력은 바로 다른 일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보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 이 원리, 이 법칙, 이 진리를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생명을 계속 버리심으로 우리라는 생명의 열매를 지금 얻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벌어주시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 거야. 너를 버려야 새로운 너, 참된 너를 얻는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날마다 생명을 버리심으로, 나를 버리심으로 참된 생명, 참된 나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나는 반드시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들로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래요. 들어보니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전혀 들을 가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인 주제에 내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내가 반드시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이 계명, 이 법칙을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저 사람 귀신들로 미친 사람이다. 정말 들을 전혀 가치가 없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네가 봤느냐? 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려고 하니 불안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려고 만든 대상이 바로 신이야, 신. 성경이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해. 그런데 아직도 성경을 믿고 있냐? 이 한심한 인간아. 그러면서 혀를 차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런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와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뭔가 쏘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신앙이 성숙해진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자기의 곡식단은 가운데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이거 말하자면 하나님 앞으로 요셉을 아주 존귀한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꾸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요. 무슨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뭐 말도 안 통하는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요. 이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한번 들어가면
왕이 특별 사면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요.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나?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셨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래.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축익을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돼. 도피 생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중에는 미친 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래요. 나는 지금 생과 사이 경계선을 긋고 있다. 지금 자칫해가지고 발 한 걸음만 저쪽으로 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삶을. 그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했나? 하나님이 미친 거 아닌가? 내가 미친 소리를 들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권유,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조롱거리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레미야를 조롱하더라. 미친놈아.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빌론 나라로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노예로 끌려가라. 그리고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 저기 쳐들어왔으면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해야죠. 그게 이 매국놈 미친놈 그러면서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침뱉고 계속 조롱해.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쳤나? 내가 미친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1절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본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날 때부터 맹인이던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직접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믿어질 때는 소수예요. 소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거 믿어질 때는 소수고 많은 경우에는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픔이 환난이 끊임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를 않고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자녀는 대학이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힘든 환경이 나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좀 하나님께 쏘은 거 아닌가?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날 때부터 명인이었던 나의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쏘갔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 눈이 조금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맞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나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손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죠.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 축복.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귀신 들린 자의 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종 깊게 하시는 자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레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울부짖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자는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예수님은 비로소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 히포모네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림으로 새로운 나, 새로운 생명,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만 나를 버릴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눈을 열고 계시구나. 내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걸 잘 참으시고 더 나를 버리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